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적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세례자 요한보다 뛰어날 수 있는 내적 가치를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극한의 고행을 뒤따라갈 만큼 그 삶을 뒤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난다 긴다 한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의 손길로 들어 높여주신 이 보에 비하면 여기에서 극한을 달리는 사람이라도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무리 온갖 금욕과 고행으로 수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에 비하면 그 사랑의 가치가 고행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는 듯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다시 세례자 요한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폭행을 당할 수가 있죠? 그죠? 나라가 폭행을 어떻게 당합니까? 나라는 땅덩어리인데.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라는 영역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 하느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우리가 상상하듯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 같은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자체가 그 나라의 한 단편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각자가 하느님의 나라인 셈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때부터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운명이 어땠죠? 다들 알고 있죠? 아주 못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라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래도 그들을 살리고자 했었어요. 살릴 의지가 없으면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이고 그래 너가 죄 짓겠다고 그래 죄 짓다가 죽을뿌라. 내하고 뭔 상관이고 그래 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래 맨날 그래 고돌이하고 놀고 싶다고 놀아라. 성경 읽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술을 먹어치 묻고 싶다고 무라. 뭐 내하고 뭔 상관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그들은 죽겠죠. 자신의 죄에 짓눌려서 죽게 됩니다. 훗날에는.
선업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세속적인 관념에 휩싸여서 세속적인 것만 치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다가온 죽음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나는 하느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소스라치게 놀라겠지만 늦은 거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해줘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 헤로데에게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당신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왔겠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성실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한테 그딴 소리를 하노? 깜빡 집어요. 후자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후자의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어둠에 빠져드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면 그들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반항심과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역으로 공격하고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는 실질적인 폭력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폭력을 당해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왜 세례자 요한은 폭력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하느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괴롭힐 이유도 없었고 조언을 가할 이유도 없었고 그들이 반박할 이유도 없었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갔을 겁니다.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학적인 내용들, 자, 오늘 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옛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총독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거 백날 들어봐야 우리의 삶과 하나도 안 부딪힙니다. 삼국시대 이야기를 줄구장창 들어봐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평화를 공격하고 잠식해 들어가서 그걸 제 몫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근간이 안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폭력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죠? 초등학생하고 덩치 있는 몸에 문신 새겨놓은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깡패가 이기죠. 이건 뭘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빵! 차면 이제 한 5m 날아갈 거 아닙니까? 힘이 안 되는데 폭력의 특징은 힘의 차이입니다. 보통 이제 적지 않은 일선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 보고를 하라 하면 묵주기도 5단 바쳤다는 사람하고 묵주기도 200단 바쳤다는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깁니까? 200단 바쳤다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바로 폭력의 규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단 바친 사람이 5단 바친 사람을 이긴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 200단을 하루에 바치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바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놈 기도입니까? 찍어내는 거지.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바쁘게 기도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스며들 경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으로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자신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듯이. 나는 어느 주교님하고 잘 알고 어느 주경님하고 사진도 찍어봤고 어느 주임신부님도 잘 알고, 마치 우리 본당에 와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당에 차를 떡 대놓길라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에 로망카라를 떡 보고 신부인 줄 아니까 예. 아이고, 그래, 우리 신자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 왜 성당 좀 나오시지? 네, 신부님 잘 압니다. 바로 이게 폭력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제가 대꾸하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당신이 그 신부님을 아는 거하고 지금 성당에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는 혹자의 누군가를 잘 안다는 이유로 마치 그가 살고 있는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듯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입니다. 단지 그를 알고 있다 뿐이죠. 그게 폭력성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는 시도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헛된 시도를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헛된 열성에 빠져들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본연의 자신의 존재의 본질로 거머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탐스럽게 공격해 들어가서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이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폭력성이에요. 폭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욕구의 대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싸우려고 들죠. 이 제대 중에서 제일 이쁜 거 뭐고 하면 지금은 대림환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남은 똥가리 하나 어떻게 좀 얻어갈 수 있겠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폭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항상 물건이나 가치들, 세속적 가치들은 그렇게 폭력을 야기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폭력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서 세상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미친 듯이 싸워야 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 하느님의 나라는 원하는 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점을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나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사야서나 그 밖에 수많은 예언서들을 고심히 잘 읽어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신앙은 황소나 무슨 염소를 살라 바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고 질렸다. 제발 그만 바쳐라. 그 냄새가 역겨워 죽겠다. 나는 겸허한 마음을 원한다. 순종하는 영혼을 원한다. 하지만 그 영혼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마치 부자가 많은 돈에서 일정액을 앞에 내듯이, 그죠? 그러고서는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 털고 뒤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나라는 여전히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오기로 한 엘리야라는 위대한 예언자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구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예언자. 다른 예언자들과 싸워가지고 푹 적게 만든 재물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살라버린 예언자. 온갖 일화들이 줄구장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환상이 가득 찬 예언자, 힘의 예언자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어때요? 너무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거. 저게 예언자야? 깜빡같이 갖고 저 옷이라고는 낙타 털옷이나 입고 댕기고 냄새는 머그치 나고 먹는 거라고는 메뚜기하고 들꿀이나 먹고 앉았고, 저게 예언자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예수님이 선언해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는 세례자 요한의 가치를 재편하는 겁니다.
다시 형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믿는 이들은 여전히 내가 우상화 시켜놓은 새로운 예언자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성인이 누구일까요? 성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인을 기다린다 하면 적어도 곱상한 해가, 옷은 깔끔한 해가, 머리 뒤에는 빛이 하나 상상상상상 아우라라고 하죠. 그 정도는 달아줘야 성인이다 싶은데, 만약에 그 성인이 저 어디 시장통에 국밥이나 팔면서 아이 썩을 놈아 왜 이제 왔어? 하면서 국밥이나 팔면서 동네 가난한 이들 다 추스리고 있고, 저 밥 못 먹고 사는 데리고 와가 아이고 이 썩을 놈 또 왔네 하면서 맨날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왜? 우리가 상상하는 성인은 막 TV에 예쁘게 포장돼서 나와가지고 막 아기자기한 일들 하고 막 예뻐 보이는 일들을 해야 성인인데, 이 할매는 엄청 무식해비거든. 하지만 성인은 하느님께서 성스럽다 하는 이들이 성인입니다. 오늘 복음 호송이죠.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모쪼록 우리의 마음의 땅에 위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잘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